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백성들에게 했던 일종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풍요의 땅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우상들의 땅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세가 함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마치 물가에 어린 자녀를 내놓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지금 모세의 심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죠. 얘야, 길 다닐 때 차 조심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너무 험악하게 놀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당부들을 하는데 한 번에 그칩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신신당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마음이 이와 같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좋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모세의 설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다. 모세의 입술을 빌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당부한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구약의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반영된 책이 신명기라는 데는 큰 이견들이 없습니다. 그 신명기의 가장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 원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신당부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해 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첫째로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렸을 때 역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들이 복 받는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근본 목적은 복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해야 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복이 약속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매개로 우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마다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따라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의 모든 풍요를 다까지 누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그들은 다 누렸고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그 모든 행복을 다 잃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복을 약속받고 출발했습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후손 대대로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약속을 받고 출발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전혀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고 다윗의 왕위는 그의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왕위는 그에 대해서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물찾기를 좋아합니다. 보물을 찾으면 빨리 그것을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것에는 무엇이 적혔던 그 적힌 것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얻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말씀마다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을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은 저절로 그 사람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말씀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더 많고 더 풍요로운 복을 그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이 있습니다. 번성과 풍요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복들이 성경에는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분명하고 빠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신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써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모세는 이 바알보올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꼈겠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 싸우는 이런 결과들, 여러 가지 동편을 정복한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책을 냅니다.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다오, 저주를 퍼부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다른 계책을 세우죠. 어떤 계책입니까? 그 모압 여인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퍼져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가담했던 지도자들은 또 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알볼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그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람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모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에는 달라붙다, 매달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당시 바알보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저 쉽게 유혹을 뿌리쳤던 게 아니죠. 그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쉽게 유혹을 이겨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바알볼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많은 또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들에게 바알볼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알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처럼 어떤 유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동행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의 자녀들을 찾아가시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에 요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교제의 자리, 동행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정해진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요청에, 하나님의 교제의 초청에 사람들은 잘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동행을 한다는 것은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어서 나란히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앞서서도 안 되고 저 뒤에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모릅니다. 너무나도 자주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것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한 결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러심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시고 지켜 행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곧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구별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드문 경험이긴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는 소리를 아주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듣습니다. 물론 깜짝 놀라죠. 이마에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이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목사처럼 보여야겠다 해서 티를 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았을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를 다 모를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라고 굳이 소문내면서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입술을 통해서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준행해. 그러면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이 민족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꼭 한 가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른 이민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방법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하얀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사 티가 철철 흐릅니다. 게다가 목에 청진기까지 하나 딱 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 아무런 의료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평복을 입었습니다. 아무런 의료 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쓰러지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멋지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의사에게는 사람을 고치고 살려야 된다는 그 의사 본연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멋지게 의사 가운을 차려입었다 해도, 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사람들은 결코 그를 의사로 인정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교회를 자주 출입하면서 출입할 때마다 성경책을 옆에 탁 이고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겠습니까? 믿음이 전혀 없이도 성경책을 끼고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깊으면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주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도 학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헌신과 봉사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인 것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 뿐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과연 빛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가슴에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붙이고 다니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이 너희들을 빛의 자녀라고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어떻게 그것을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제자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주님은 또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독사의 자식들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준행해서 살아가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꼭 지켜 행해라. 그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결코 머리나 가슴 속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삶에서 드러나야 하고 말씀은 삶에서 표출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지키고 준행하여서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